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해 절반이 지나가는 이 시기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신앙 선배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오늘 우리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맥주감사절은 지금보다 과거 농경 중심 사회였을 때의 그 의미가 보다 좀 뚜렷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6월 중순을 넘어서 수확하게 되는 이 보리는 새로운 식량을 얻는다라는 의미였고, 이것은 곧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봄에 보릿고개라고 불리는 춘궁기가 있었습니다. 가을에 쌀농사를 마무리 짓고 이 수확한 쌀을 가지고서 식량을 삶다 보면 이제 그 쌀이 다 떨어지는 시기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어떻게 맞물리냐에 따라서 봄철을 안전하게 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보리를 수확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생명을 연장받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보리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기고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한국에서 맥주 감사절이 7월 첫 주로 지켜지게 된 것도 보리 수확이 6월에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회가 산업화되어지고 보릿고개라는 말도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에나 등장하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서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질문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나는 질문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1년에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는 이 질문이 조금 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라는 게 고마움인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지 날짜를 정해놓고 한다고 진정한 감사가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 또 오늘 본문을 반복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1년에 2번씩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감사절을 율법적으로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1년에 2번씩, 그리고 오늘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주일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좀 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스카이치 스요시라는 일본 작가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작가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정답은 당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책에 썼습니다. 꼭 감사의 반대말이라고 하면은 원망 아니면 불평, 이와 같은 것들을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전혀 엉뚱한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그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이제 태어난 지 한 달 조금 더 된 35일 된 아이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조금 키워보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청년 여러분, 앞선 말씀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결혼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더 좋습니다.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한 것이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나서 큰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부모님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피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와서 정확하게 하루가 지나고 나서 부모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연락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중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런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기 어려울 만큼 당연하게 된 일은 어쩌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을 하기에 그 말을 하는 것이 새삼스러울 정도로 반복이 되고 일상처럼 된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할 때가 그렇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만나는 것이, 그 메시지의 답장이 하나가 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그것이 당연해지면 그 감격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입학과 취업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직장인들이, 많은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꿈과 소망이 없다가 직장에 들어가면 모두 다 한 가지 꿈과 소망을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퇴사하는 소망 말입니다. 또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도 신학대학원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1000명이 넘는 신학생들이 예배실에 모여서 웅장한 오르간 소리에 맞춰서 찬송가를 불렀던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다는 그러한 확신이 들 정도로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그리고 2달 사이에 이 매일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식상해져 갔습니다. 반복되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게 모르게 알고 있어서 이와 같은 반복되는 일들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예가 바로 기념일입니다. 연애할 때 100일이 되고 200일이 되고 이런 기념일들을 만들고 또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인지를 서로 기억하는 것이죠. 결혼 기념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감사절 역시 당연해진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한 부분에서 막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감사할 것이 전혀 없어요. 저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고 제게 어려운 일이에요 라고 말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년들의 상황, 그리고 사회의 상황, 우리 공동체의 상황을 바라보자면 슬프고 애통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그 태릉 입구역과 공릉역 사이에 다드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하시고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식물 인간이 되신 아내 사모님을 병수발하시면서 홀로 자녀를 키우시고 또 목회까지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감사에 대해서 남기셨던 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검색을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적으셨었는데요. 우리는 감사라는 권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권면은 슬퍼할 시간을 가로막고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도구가 될 때 그 감사는 위선이고 인간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감정을 왜곡시킵니다. 감사하는 데는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 그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 그냥 두라. 좀 울게 버려두라. 라고 적으셨습니다. 사회 부조리의 현실 속에서 신음하고 계신 청년분들이 계십니까? 관계와 사역 가운데 소진하고 무기력해진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모르겠고 내 인생도 모르겠고 좌절과 낙심 속에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감사하지 않느냐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감사할 제목 몇 가지를 억지로 끄집어내도록 감사절을 이용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니 삶의 슬픔과 아픔과 고민과 괴로움을 이 시간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도 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할 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치유받는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한센병이 저주받는 병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냐면요. 말 안 듣는 아이에게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잡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병에 대해서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고 경멸과 환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성 밖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바로 예수의 이야기가 그 소문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간절한 마음으로 10명의 환자들은 예수님이 있는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에 응답하셨고 10명 모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10명 모두에게 기적적인 병고침의 사건이 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새롭게 해야 할 감사의 의미는 이미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소유하고 풍성하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10명의 사람이 똑같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감사하며 돌아온 사람은 오직 단 한 명이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한 마음이 전혀 소위 말해 1도 없었을까요? 하는 점입니다. 당시 한센병을 치료받는 일은
기적이었습니다. 만약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장기를 이식해주고 평생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준다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10사람 모두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아마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중 한 사람만이 감사하러 돌아왔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복을 더 주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게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감사하라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시편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던지다, 고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라라고 할 때 던지다, 고백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쓰인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디에도 쓰이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찬 때 하신 축사도 같은 단어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원래 뜻은 감사이지만 성찬에 관한 용어로서 유카리스티아라고 고유 명사화해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찬에도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도록 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계속해서 새롭게 함으로써 그 의미를 되새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명의 마음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감사를 표현하러 돌아온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을 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9사람들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러 왔던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며 돌아왔다라고 예수님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신자는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이야말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은 이렇듯이 감사의 삶이 어우러질 때에야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는요, 이 주제를 누가복음과 또 자신이 쓴 다른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누가에게 있어서 아주 크고 위대하고 거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주제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누가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센병 환자를 다른 환자들과 구별하려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한 적절하고도 합당한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강조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어원을 같이 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라는 이 단어는요, 은혜가 풍성한 상태라는 뜻인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감사와 은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이야기할 때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응답은 감사라고 말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떨림 혹은 죄의식이나 무서움이 아닌 단순한 그냥 감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을까 고민하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10사람이 받았던 은혜처럼 내 삶에도 지금 전부 다 감사한 것은 아니지만 10개 중 1개라도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10개 중 1가지가 아니라 제 삶에는 실제로 훨씬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를 혼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10개나 줬는데 왜 다 감사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우리가 10가지 중에 1가지라도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실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 신자의 삶에 믿음과 소망이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는 감사해야지 하고 마음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지만 오늘은 좀 바쁘니까 하고 감사의 표현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습관입니다.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부터 약 9시간 하고도 더 되는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남은 시간 동안 당연해져서 감사하지 않게 된 것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로 완성되는 구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